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좌들을 통해 8계단 성경 탐구법의 관찰, 해석, 적용 단계를 모두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강과 14강에서는 로마서 5장과 에베소서 2장 본문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함의 훈련의 방법론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배우고 나누며 여러분의 제6계단, 7계단에서 얻은 생생한 영적 경험을 교제와 설교에 녹여내는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오늘 제15강은 이 8계단 성경 탐구법의 기초 온라인 강좌의 최종 실습이자 발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과제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본문을 가지고 직접 작성해 오신 성경 공부 교재 또는 강의 설교문 초안을 함께 나누고 피드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서론에 담긴 바울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말씀의 증거자로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그동안의 훈련이 삶과 사역에서 귀하게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타인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8계단 최종 실습과 발표를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발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나눔을 경청하고 사랑 안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모든 지체들이 말씀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과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과에 했던 내용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과거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1계단서부터 7계단까지 했던 것 가운데 관찰하고 해석하는 부분 1계단서부터 5계단까지 정리해내온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제목입니다. 바울의 서신 서두, 하나님의 복음, 사도의 소명, 성도의 부르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서두 해놓고 하나님의 복음, 사도의 소명, 성도의 부르심. 대주제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복음을 위한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 그 복음의 기원과 내용, 목표와 목적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 이 복음의 기원,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 그다음에 복음의 목표와 목적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뭐, 네 개로 나눠도 좋고, 저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 개의 그룹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2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6절에서 7절.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1장 1절 첫 번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소주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메인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자, 관찰 문장은 1절을 저는 세 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관찰해서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관찰 훈련은 우리가 두 번째 계단에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적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2절에서 5절까지 복음의 기원, 내용, 그리고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제목은 복음의 기원, 내용, 그리고 목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주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의 핵심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이 복음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자, 관찰 문장은 4번 문장부터 해서 16번 문장까지 4번에서 16번 문장까지 나열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건 특별 관찰이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의 아들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신성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문장은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건 특별 관찰이었고요.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직분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과 복음의 목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6절,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 자, 편지를 쓴 바울, 1절에는 바울에 관한 얘기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 6절, 7절은 복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소주제 문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도 관찰 문장은 17번부터 21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표하지 않고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원고를 보면 그 원고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온 성경 공부 교재와 또 강해 설교문을 만들어 온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직접 나누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는 메시지의 명확성에 관해서 핵심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는가. 특히 설교 대지를 만들 때 직관성 있게 잘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본문의 충실성, 본문의 의도를 잘 반영했는가. 본문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가. 전달 방식에 효과가 있는가. 청중과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흥미롭고 쉽게 전달되었는가. 개인적 경험을 통합해보는 것이죠. 제6계단, 7계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적용했던 것들을 설교 또는 교재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만들었는가. 적용의 구체성, 듣는 이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전을 주는가.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에는 사람들이 듣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성적으로.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용어들을 잘 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받아들인 후에 이들의 의지에 변화가 생겨나고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적용의 구체성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지켜서 행할 것은 구체적으로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점이 뭐가 있는가? 언어가 명료한가? 윤문, 문장이 매끄럽게 잘 됐는가? 발음, 용이성, 발음이 용이하게 들리는가? 이런 평가 기준에 비춰보면서 조금씩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나누고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 계단에 본격적으로 타인을 위한 훈련이었죠. 자, 성경 공부 교재 초안, 성경 공부 교재 초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 초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목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그리고 부제로서는 로마서 서론에서 찾는 복음적 삶. 이렇게 교재의 전체 제목을 정해봤고요. 대상은 교회 새신자 또는 초신자 그룹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습 목표.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인가? 를 이해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과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원,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받은 은혜와 평강을 삶에서 누리기로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입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약 5분 정도로 구성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뭐 이름인지 직업인지 소속인지 취미인지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할 수 있고 저를 정의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나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지, 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뭐 직업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본문 속 바울의 자기 소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제 이것이 나중에 성경 공부 내용 중에 바울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큰 책임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고 확신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확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해 주셨고 부르셨구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그런 것이 있다면 나눠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관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성경을 지금 탐구해왔던 것과 똑같은 순서로 성경 공부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뭐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겠고요. 각자 조용히 두세 번 읽으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찰하고 관찰 문장을 적어보고 내용을 분류해서 꼬리표를 붙여보고 해서 내용을 이미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답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세 가지 호칭으로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1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음. 그래서 1절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누가, 무엇을 통해, 무엇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2절, 3절에 있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예요. 이 복음은 누가, 무엇을 통해, 무엇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선포되셨습니까? 3절 4절에 나와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3절 4절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목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누구가 대상이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이죠. 모든 이방인 대상,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모든 이방인이었고요. 어떤 목표였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목표였죠.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6절, 7절에 말합니까? 세 가지로 표현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랬죠. 물론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인데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훨씬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누구로부터 오는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까? 자, 누구로부터 오는 무엇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제시해 주면 성도들이 읽으면서 답을 적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답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제 적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됐죠. 이제부터 이제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와 전적인 헌신을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니까 겸손해야죠. 그리고 종이니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 소유나 권리가 없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신뢰성과 권위를 어떻게 높여줍니까? 자, 그러면 복음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으며 구약 성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구약 성경 전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 중 복음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에 저는 참 큰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혈통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와 실천을 요구합니까? 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복음은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성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변화까지도 요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떤 확신과 안정감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 받은 것. 그렇죠? 내가 어떤 공부를 잘한다거나 돈이 많거나 인물이 잘생겼거나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세상의 평가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발견하고 해석한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여기도 제가 한 3개 정도를 질문하고 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과 답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시면 내용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원고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또 여러분은 좀 더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렇게 봤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 현재 가장 어렵거나 도전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음 한 주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 현재 가장 어렵거나 도전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의 의견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고 결정합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실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해 봅니다. 매일 나에게 주는 작은 은혜들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와 나눔.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략하게 나누고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기도문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탐구해 오신 것을 가지고 타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드는데 이제 이건 주도적으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1대1이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든 아니면 전체 성도가 모이든 교재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적어보게 하고 답을 나눠보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질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놓고요. 어디서 찾으라고까지 만들어주면 그 사람 성도들이 읽으면서 답을 찾아 적는 게 쉽죠. 답을 찾아 적었다는 것은 이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로서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과 답을 적어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답을 써보게 하고 이걸 토론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한번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함으로써 성경 공부는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설교문 초안 예를 들은 것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설교문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원고를 썼는지 원고를 2편을 실어 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죠. 설교 제목은 본문의 대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은 짧고 강력한 제목이 좋죠. 제목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복음의 문을 열라. 사도 바울의 선언, 그리스도의 복음, 성도의 부르심. 자,
제목은 복음의 문을 열다 이렇게 했고요. 부제로는 사도의 선언, 그리스도의 복음, 성도의 부르심. 서론은 청중의 관심을 끌고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 보고라 불리는 로마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을 마주합니다. 서신서의 첫 시작 부분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 인사를 넘어 때로는 그 서신 전체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7구절 안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전하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서론적인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울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만들었습니다. 본론은 이제 본문을 해설하고 적용하죠. 본문을 해설하고 적용합니다. 본문 배경과 개요, 본문의 위치 및 간략한 개요. 우리 1계단에서 해봤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본문을 논리적인 단락으로 해설했죠. 3계단, 4계단, 5계단에서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죠. 이건 6계단, 7계단에서 해봤죠. 본문의 진리를 청중의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핵심 메시지 요약, 강조, 결단을 촉구, 그리고 마무리, 기도. 이렇게 강해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선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청중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서론을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본론 1번 한번 해보면 바울의 선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3가지 중요한 호칭으로 소개하며 그의 삶의 본질을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바울의 자기소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본론 1번에서는 그렇게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런 도전을 줘보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 복음의 본질,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절부터 4절까지였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 쭉 설명해주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따라 오신 분이고, 신성 성결형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분을 믿는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음을 이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인격적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고요. 세 번째,
사명의 목적과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복음 안에서 부르심,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뭐 바울과 바나바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이런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축복과 기원을 쭉 설명해 주고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자, 이 설교문은 제가 두 편을 실어놨습니다. 두 편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설교문 쓴 것과 또 이 두 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좀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번 강의에서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것과 또 제가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원고에 나타낸 것을 보시면서 비교하시고 여러분이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실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설교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15강에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의 마지막 계단인 타인을 위함 훈련을 실습하며 말씀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로마서 서론에 담긴 귀한 진리들을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초 온라인 강좌의 모든 공식적인 훈련 과정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타인에게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여정은 이제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복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제16강은 8계단 성경 탐구법 강좌의 총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 만들기라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총정리 1계단서부터 8계단까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기초 온라인 강좌는 끝나고 중급반으로 각자 여러분 개개인만의 강의 에베소서 강해집 만들기 에베소서를 가지고 쭉 이제 강해집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이름의 강해집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중간 단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해가고 또 성실하게 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도 주셨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실함도 주셨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에서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